이번 6월 달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전체 주제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창세기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야곱, 하늘과 맞닿은 곳에 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몇 달 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미나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그 세미나에 참석은 못했는데요. 참 마음에 와닿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을 회복하자, 그런 회복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 고민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예전에 성도들이 모였던 성도의 숫자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예전에 했던 행사를 회복해야 되는 것인가? 코로나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단순히 예전 상태로의 회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가 성경적인 목표, 좀 더 온전한 목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꿈꾸고 추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흥이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흥,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남 또는 그렇게 되게 함.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뜻은요, 쇠하여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일반적인 정의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구약의 부흥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주로 live라고 번역이 되는데 살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요,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하게 좀 더 발전하거나 좀 더 좋아지거나 좀 더 개선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망이 없고 완전히 죽은 것 같은 상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번 6월달 한 달 동안 이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이사야 35장 1,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와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꿈꾼 부흥의 모습입니다. 광야에 물이 솟아나고, 광야가 물이 없는 곳인데 물이 펑펑 솟아나고,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사막에 비 한 방울이 오면 다행이죠. 근데 그 사막에 시내가 흐르고 전원자가 뛰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부흥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성취되고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얼마나 가슴 뛰고 감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꼭 이런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낙담했던 마음들, 우리 가정에 있던 그런 냉담했던 그런 부분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던, 여러분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들이 나오는데요,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요, 어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그렇게 안 되고 저렇게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죽어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모두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라는 걸 생각할 때 한 가지 또 문제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도대체 부흥이라는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살아왔고, 굳이 이 부흥이라는 것이 없어도 저는 그냥 그럭저럭 살만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살아나고 굳이 회복되고 굳이 뜨거워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쪽에 속하십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부흥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는 보통의 신앙으로 만족합니다. 굳이 부흥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본 신앙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 행위를 아노니 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나름 봉사도 하고 기본적인 것은 했던 것 같습니다. 찬 신앙은 아니에요. 차가운 신앙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뜨거운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다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절반은 세상을 따라 살고 절반의 마음은 주님을 따라 살고,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는요, 여러분, 보통의 신앙이 아닙니다. 평범한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고장을 주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과 주님 양다리를 걸치면서 사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 보통의 신앙이 아니라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회복을 넘어 부흥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창세기 28장에서 발견하는 부흥의 동력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28장에서 발견하는 부흥의 동력은요,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흥의 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중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기 보면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브엘세바는 야곱의 고향입니다. 거기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브엘세바에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어떤 과오와 실수로 인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혼자가 됐어요. 그것 자체가 벌써 충격입니다. 근데 지금 야곱이 가고자 하는 곳은 하란인데요, 브엘세바에서는 약 8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800km 정도면은 비행기를 타면 금방이고 또 차를 운전해서 가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도로도 변변치 않고요, 그리고 치안 상태도 요즘보다 굉장히 어렵죠. 그 800km를 혼자 여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해가 지고 야곱은 그 밤에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한 돌을 툴툴 털어가지고 베개 삼아서 누웠습니다. 한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에는 들짐승도 많아요. 이제 잠을 청하면 내일 아침 해를 내가 볼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것도 걱정이 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을 잃었고 바다까지 내려왔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죽었던 것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은 꿈을 꾸는데 한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자기가 누운 자리에서 한 사닥다리가 서 있었는데 그 끝은 하늘 꼭대기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야곱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봐 주시고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부흥은요, 고난중에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땅에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악착같이 형을 속여서라도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빼앗아서 인정도 받고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한번 떵떵거리고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에 홀로 남겨진 거예요. 한때는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잘 나간다고 생각했지만 그 노력의 결과는 어디입니까? 하늘이 아니라 땅바닥이에요. 광야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구원은요, 인간이 애쓰고 성취하고 어딘가 올라가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럴 때 구원의 스파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보통 종교는요, 인간이 좀 선을 쌓고 수행을 하고 어느 경지에 올라서 좋은 것들을 많이 쌓으면, 불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쌓아서 다음 생에는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고 결국엔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해탈을 하고 열반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로 연결된 사다리의 마지막 계단까지, 마지막까지 딛고 올라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자연 종교의 결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야곱은 이 자연 종교의 대표자입니다. 안 해보는 것 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내 힘으로 쥐어짜려고 모든 걸 다 했는데 결론이 어딥니까? 광야에 빈손으로, 하늘과는 너무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땅바닥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전혀 다른 결론을 줍니다. 인간과 하늘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요, 하늘의 하나님이 내려오실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상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승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강하셔서 내려오셔서, 신학에서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하실 때에 구원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깊은 실망과 좌절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갈 때, 내 삶의 행복과 기쁨을 내 힘으로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을 때, 광야에서 야곱이 홀로 그 밤을 지샐 때, 그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잠깐의 행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끝까지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참 희한한 사실이 있어요. 야곱이 고난당하기 전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 들었습니까? 아버지 이삭한테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자기 지혜, 자기 장기에 바빠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고난의 밤이 깊어져 가니까 옆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제서야 야곱은 그 밤에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사닥다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고난당한 것이 그에게 오히려 유익이죠. 시편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고난당할 때 그 자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부흥이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살려주심의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신방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살아가는 것이 참 팍팍하고 힘든 분들이 계세요.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도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광야 한복판에서 혼자 노숙하는 그런 혈혈단신의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함께 기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힘든 상황이 계시지만 주님과는 너무나 친밀한 관계에 계세요. 하늘의 사닥대가 내려지고
말씀이 꿀송이 같고 기도의 자리가 감격이 있고, 여러분 바로 그 자리가 비록 고난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닥다리가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죽었던 우리 심령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오늘 시간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8장에서 발견하는 부흥의 동력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반응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드리는 예배. 1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이 간밤에 놀라운 꿈을 꾸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그 돌을 툴툴 털어가지고 기둥처럼 땅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이란 뜻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주일날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 이 한 번의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인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새벽 기도회나 또 개인 경건의 훈련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신앙생활의 전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 한 번의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사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도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험악하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야곱이 고백하고 야곱이 찾았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의 자리를 찾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려야 되겠노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겠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야겠노라. 여러분, 야곱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 말은요, 베델 사건 이후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야곱이 이제 가나안에 돌아와 가지고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고백입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겠노라.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겠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발견하는 부흥의 원동력은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스가 가득 찬 방에 성냥불을 켜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죠. 사실 성냥불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나뭇가지에다가 화약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바깥에서 켜면은 그냥 불이 금방 꺼질 수도 있지만, 가스가 가득 차 있는 방 안에서 성냥불을 켜면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폭발력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성냥개비처럼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냥개비 같은 우리 인생이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에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고비고비마다 내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는 좀 막막하잖아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무엇부터 내가 좀 결단하고 출발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일주일 고민한 거나 1년 고민한 거나 여러분 비슷한 결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는 생각,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맛보고 그 주님의 수준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개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 주일날 예배 나오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일찍 나와서 준비하세요. 그리고 찬양 들을 때 여러분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들으시고 소리내서 함께 찬양 들으십시오. 기도와 말씀을 또한 들을 때도 여러분이 하는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축도가 예배의 끝이 아닙니다. 축도 이후에 공동체적인 광고와 그리고 교제 찬양까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린다면 중간에 자르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 소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의 부흥의 역사,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멘도 여러분 잘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신앙이 좀 두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수습형의 신앙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제가 터지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만 한번 살려주십시오, 수습하는 신앙입니다. 저는 수습형의 신앙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수습형의 신앙을 하지 마시고 대비형의 신앙을 하시길 바랍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미리미리 준비합니까? 평소에 예배자로 든든하게 세워 있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보는 훈련,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든든히 자리를 잡고 있으면요, 웬만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델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연결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 28장에서 발견하는 부흥의 동력은요, 경외감을 회복한 내 자신이 부흥의 삶의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3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경외감을 회복한 내 자신. 앞서서 창세기 28장에서 발견하는 부흥의 동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부흥이라는 것은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라간다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내려오셔야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작은요, 죽은 것이 살아남의 시작은요, 예배 회복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많으십니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시겠습니까? 예배부터 푸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데, 그 경외감을 회복할 때 우리가 발리는 모든 것에서 부흥의 불쏘시개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서 가장 처음 느낀 감정은 경외감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어젯밤 누울 때는 광야에서 그냥 돌베개 하나 가지고 누웠거든요. 누웠을 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아, 이제 나는 죽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오늘 밤에 자다가 늑대가 와서 나를 물어가도 나는 아무런 정도 할 수 있겠지. 여러분, 야곱이 잠을 들 때는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눈을 딱 떴을 때는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 자리가 그냥 광야에 돌베개 하나 잡고 누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구나. 내가 이것을 왜 몰랐을까? 너무나 안타깝다.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 나오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42장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 욥이 굉장히 신앙도 좋고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할 말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많은 것을 논쟁도 했습니다. 근데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경외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이때까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다 안다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 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주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지 실상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회복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흥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감을 가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을지라도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 마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잠깐 낙심할 수 있으나 끝까지 좌절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이 고백을 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것이 진실한 생각을 해봅니다. 열심히 수고를 하고 애를 쓰는데요, 인간이 하는 것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고 경쟁해서 승리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착한 곳이 광야에 돌베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학생 공부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최선을 다해보지만 돌아보면 광야 한복판에 혼자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경외감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혈혈단신 내 혼자 힘으로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나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여기 하나님이 과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확신 속에서 우리 가운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광야를 다시 한번 일어서서 달려가고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외감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복의 역사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죽은 것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안일함에 빠지지 마십시오. 차지도 덥지도 않다면 내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부흥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부흥은 경외감으로 회복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하게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